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닥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석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또 8월 중순이 됐네요. 네, 그러게요. 이제 문득 생각난 건데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희 얘기만 하다가 성경의 지혜 시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뭐 된장 떡볶이를 먹었네. 별똥별을 맞네. 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 그래요? 특별히 형은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세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이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도 결국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아,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모순적이지만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되게 많이 기억하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좀 색다르죠? 그러네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성경의 지혜 시간 앞서 조금 더 색다른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힌트라도 하나 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설교 말씀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게 오늘 설교 말씀 속에 그게 힌트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곤란하네요.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은 귀 쫑긋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오늘 예배 순서 알려주실래요? 네, 그럼 오늘도 김철원 전도사님과 김샤론 사모님의 성경의 지혜 시간을 갖고 찬양을 들은 후에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잠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잠언을 쓴 지혜자가 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나 엉망이 된 밭하고 포도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밭과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또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근데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밭하고 포도원을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엉망이 됐나 깊이 생각해봐서 훈계를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이 뭘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래서 그 교훈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마지막 그 구절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본 말씀인데 너무나 마음에 찔렸어요. 그게 저희의 그 삶 너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그 갈등을 잘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예. 알람은 울리는데 좀 더 자자 5분만 더. 저희 옛날에 뭐 아들내미도 보면 이거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 항상 이래요. 2 minutes, 2 more minutes. 그래서 뭐 한 그거 5번쯤 해야 일어나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나타나는, 갑자기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면 그 가난해지고 빈궁해지는 게 너무나 한꺼번에 확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도 너무나 크게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우리의 그 삶에 사실 이제 큰 이제 궤적을 결정해 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이 뭐랄까요? 갈림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매일매일 오늘 부지런하게 살 것인가 게으르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음식을 해야 한다든지. 근데 그 하는 과정이나 그 시간이나
생각하면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렇죠. 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몇 시간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도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주위에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삶을 매일 살아가시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굉장히 몸에 배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어떤 거를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셨어요? 예, 5분씩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일. 빨래를 했는데 이불을 개는 거, 5분 안에 좀 빨리 해야지 하고 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것도 5분만 내가 빨리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5분 설거지를 할 수 있고요. 끝은 못 내죠. 5분 동안에 뭐 설거지가 많으면 끝은 못 내지만 그래도 그만큼 했으니까 예. 나중에 집에 와서 또 끝낼 수 있고. 예. 그렇죠. 하지만 우선 시작하게 되는 게 힘든 거지.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끝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청소 같은 경우도요. 오늘 5분만 청소해야겠다 하고 이쪽만 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내일 해야지라고 미룰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매일매일 5분씩 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하는 거 그게 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보면은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여기 화장실이 좀 더럽네 여기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거 청소하려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뭐 10분 15분 20분 걸릴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그 생각하느라고 그 막 혼자 갈등하느라고 한 2, 3분 보내요. 그 시간에 그냥 청소해야 되겠네 금방 가가지고 바로 베큐um 갖고 와서 한 2, 3분이라도 베큐um만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훨씬 깨끗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습관에 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소위 얘기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있죠. 내가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주저하는 그 갈등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무조건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한 5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5분씩만 하루에 청소해도 꽤 크죠. 집이 그렇게 지저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 또 삶의 지혜는 이제 그렇게 5분씩 빨리빨리 하려면은 베큐um도 하나 따만한 큰 거 저쪽에 뭐 저기 고라지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무거운 거 아주 할 거 생각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벌써 피곤하죠. 그리고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나고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손베큐um 같은 거 방마다 한두 개씩 갖다 놓으시고 그 투자를 조금 하시면은 진짜 도움이 되고 예. 그 5분 안에 뭐 이렇게 청소도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삶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또 그 여건을 조성하는 거 그것도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너무 큰 거를 이렇게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미루기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5분, 10분 성경 보는 것도 하루에 내가 10분씩만 봐도 그 매일 보면은 아주 그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power of little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하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 그렇게 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이 주는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이 굉장히 질서가 잡히고 그다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Loving me, it'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joy with peace and
special mercy for each heart. All my cares He fain would bear and cheer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child and treasure is a charge that on Himself He laid. As thy days, thy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the pledge to me He made. Help me then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st thy promises, O Lord, that I lose not faith's sweet consolation offered me within thy holy word. Help me, Lord, when toil and trouble meeting, ere to take as from a father's hand, one by one, the days, the moments fleeting, till I reach the promised land.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마가복음 저희들이 2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코비드-19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의 제일 그 종교적이었던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잘 지냈을 법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갈등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했는지, 저희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까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경건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사예법이죠.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죄인이라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굉장히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리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천하의 매국노들이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일제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뭐 얘기하고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금식의 문제. 바리새인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쟁점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예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식사 예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의 율법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이제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제 식사법을 주셨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이게 못 먹는 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뭐 발굽이 이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를 못하고 뭐 물고기도 이렇게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사에서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밥 먹기 힘들죠. 메뉴가 서로 너무 틀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 이방 문화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능해지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법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점점 이렇게 부수 조항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 이제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좀 대충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조항을 막 이렇게 첨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달랐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시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의 율법에 잘 나와 있지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막 그 다음에 막 붙여놓은 외부 조항들 그런 것들 613조의 그 첨부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율법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613가지의 그 첨부 조항을 붙였는데 그 중에 이런 식사 예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죄인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이렇게 있었죠. 관심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응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데 내가 의원으로 왔다는 거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점 보면 금식에 관한 문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게 참 사실 좋은 거죠. 예수님도 금식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제자들도 금식을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막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시간 너무나 쓰는데 그렇게 먹는 거를 이제 끊으면서 삼가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지만 정신이 반짝 들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심각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쩜 너희는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신랑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신랑 신부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안 오면 뭐 결혼식도 되지도 않고 피로연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다 기뻐하고 우리가 잔치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 와 있는데 너희가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렇죠? 부모님 이렇게 미국 방문하시는지 이렇게 와 계시는데, 뭐 거기 부모님 여기 계신데 뭐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 어떻게 잘 계시나 전화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가 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도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 하시면서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여기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낡은 옷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옷을 고치느라고 배조각을 붙이는데 굉장히 빳빳한 이제 새로운 생배조각 붙이면은 그 옷 그걸 이제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망가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도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니까 이게 계속 발효가 돼서 부글부글 끓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이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들과 식사하고 그리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런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죠. 나의 임재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의 어떤 외형적인 그 조항을 지키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려고 거기에 예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하면은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 세 번째 안식 문제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여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이삭을 자른 이유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있으니까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잘랐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이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7번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이 날은 너희가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그런 날로 제정하셨는데 이제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수고하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먹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니까 내가 너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니까 너희가 매일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마라. 나를 신뢰를 하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날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된다. 거기에 굉장히 점점 몰두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일이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도 막 세부적인 조항도 정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안식일날 이제 닭 먹이도 주지 않고 왜냐하면 닭에 이제 모이를 주면 닭이 이제 다 그 열매의 씨를 다 먹지를 않고 남기면은 그게 또 이제 싹이 피고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파종을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닭에 모이를 주지 않고 그 전날 많이 주고 뭐 이제 그런 좀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일을 안 해야 된다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 계명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여기 계속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다윗 왕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이라고 그 전 왕의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실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망을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자기 부하들하고 좀 먹을 게 너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여기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성전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차려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그걸 이제 떡을 바꾸고 그러는데 그 떡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고. 원래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줍니다 그거를.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부하들도 배가 고프고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먹으면 안 되지만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떡도 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가, 그리고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원래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3가지 논쟁, 이 식사예법, 금식, 안식일 이걸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세 논쟁 포인트가 갈등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들 위협을 느낍니다. 저 예수 선생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 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어떤 패러다임, 이런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큰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계실도 하나님 볼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이렇게 참 보면은 내 잘난 맛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수한다. 거기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자기들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거지는 거지 나름대로 부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난의 서름을 경험해 봤냐. 그리고 삼수사수하는 우리 학생들은 너가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삼수를 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들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못한 분대로 다 자기의 인생의 그 독특한 면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걸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참 자기 잘난 맛에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 그것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특히 안식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냐? 그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이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그 신약과 구약 그 중간기 역사를 보면은 마카비 시대 그 헬라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에도 마카비라는 이제 사람이 일어나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한때 이제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무렵에 그렇게 싸움할 때도 어쨌든 안식일에 저쪽에서 헬라군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이제 안식일에는 방어 전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바꾸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희생과 노력과 열심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당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게 다 잘못된 거란 말이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죠. 간음의 참된 내용은 그 마음의 의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평가가 없다. 나는 그래도 뭐 간음을 실제로 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돌아가면 이미 간음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마음조차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그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보시는 걸 깨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또 뭐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찍어내버리라는데 이 오른팔이 범죄하면은 그 잘라버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죄라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는 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얼마만큼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원자 구조도 이렇게 이제 모형을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그 궤적이랄까요. 그게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이제 확률로 나타내주죠. 이렇게 전자 구름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상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직관하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보면은 이 실제 이렇게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열심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조항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데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실 인본주의 종교의 실상입니다. 이 인본주의 종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종교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도 바쁘신 거예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공통분모가 있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만 해드리면은, 그렇죠? 그 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 돈을 좀 드리고 뭐 명절 때마다 음식을 드리고 그러면은 또 신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고, 그렇죠?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뭐 아들도 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주고받는 이런 계약적인 관계, 굉장히 기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교회에 와서도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고
이름이 붙여진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지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목사님이 그 20세기 말에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크리스천 이제 철학자하고 또 전도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영어 제목 원 제목이죠. The God Who Is There. 그렇죠?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해내서 뭐 이만큼 하면은 적당히 내가 요만큼 착한 일 하고 뭐 헌금 좀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때 이렇게 그 식물학과 그 교수님이 하는 성경 공부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실험 동물, 토끼들 그렇게 다루듯이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험을 이렇게 하는데 뭐 토끼에 그렇게 백신 주사를 놓고 해가지고 항체가 얼마나 생기나 그런 걸 볼 때도 토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체 그런 결과를 적당히 바꾸고 해도 토끼가 아무 말을 못 하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 적당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고. 근데 저희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실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 생각이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말씀 저희가 들여다봐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빙산의 전부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시는지 다 아시고 그걸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저희들은 도토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인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조항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열심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좀 이렇게 겸손하게 그걸 듣고 좀 고민해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일구어 놓은 이 율법 중심의 그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가죽보다 헌 거니까 터져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오셨는데, 나는 내가 그래도 평생을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거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자꾸 배척을 하면은 저희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참 저희가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과학 우리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 생화학 같은 거 가르치고 캐스트 이스베이에서 있었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분들도 그 자존심이라는 거 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그 과학자들조차도. 그래서 여기 보면 탐책 버클리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RNA가 효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 아무도 이 사람 연구 결과에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든 그 생화학이나 생물학계의 대가들이 다
단백질이 다 이렇게 효소 기능하는 거지 RNA는 하지 않는다라고 다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그런 과학적인 체계, 사고 체계 속에서 모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양반이 했던 실험의 결과를 인정해 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 자기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정말 실험을 하니까, 해가지고 결과를 보이니까 이 막 생물학계 대가들이 결국에는 그 너무 싫었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게 이제 틀렸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게 진리를 존중하는 과학자들의 바른 태도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성경이 이렇게 저희 삶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해 줄 때,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좀 잘못 살았어. 이제 좀 돌이켜야 돼. 그때 저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까? 그렇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보고 그 앞에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되는 정말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너무나 경건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렇게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나, 이 경고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저희 속에 새 포도주로 오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철학, 또 삶의 방식,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많이 희생하고 투자했던 인생의 목표들에 자꾸만 그것들만 부여잡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로 겸손하게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렇게 진리 앞에 마음을 열고 저희들이 평생 살아온 것들이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니고 가장 빠른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배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